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23장 1절서 3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2020년부터 주당 평균 근무일을 5일에서 4일로 줄이겠다는 발상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공장에서의 업무가 많이 스마트화되고 있고 또 로봇이 생산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의 작업 능률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이익도 커지면서 이제 작업 시간을 더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영국에서는 성스러운 월요일이 있었습니다. 성스러운 월요일은 장인 제도에서 주 단위로 상품을 제작하며 일요일은 안식일로 쉬었고 월요일 쉬었던 관행에서 생긴 것입니다. 공장제 생산 초기에도 노동자들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밤까지 일했고 주일에는 교회를 갔으며 화요일부터 밤까지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월요일을 쉬었던 것입니다. 극장과 살롱은 성스러운 월요일에 행사를 열어서 관객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주인은 생산성이 낮아진다며 반대했습니다. 교회와 노동조합은 주중에 공식적인 휴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교회는 토요일에 쉬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1942년 Early Closing Association 조기 마감 협회가 결성되었고 어찌 보면은 조퇴협회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토요일 오후를 휴식하자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토요일 반일 근무는 노동자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작업장에 나오지 않고 보다 성실한 노동력을 양성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1950년대 데일리 뉴스 신문에 토요일 오후 휴식이 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교회로 여행 가기, 정원에서 햇볕 쬐기, 낮 시간이 필요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안식일이 아닌 토요일 반나절에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신을 고양하기 위해서도 시간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1862년 조지 헤비사이드 목사는 토요일에 쉬는 것이 노동력도 회복되고 일요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토요일 반일 근무를 채택하는 공장주들이 많아지면서 극장이나 음악 공연장도 스타 이벤트를 월요일에서 토요일로 바꿔 진행했습니다. 기차 회사는 토요일 오후 시골로 가는 요금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여가 산업은 1890년에 생겨난 토요일 오후 축구 경기 개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이 아주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오전 수업만 있고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신대학교에 처음 부임했을 때 가장 신나는 일은 토요일에 쉰다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쉰다는 것은 당시 다른 직장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신대학교는 월요일에도 쉬었습니다. 주일 설교와 교회 봉사로 섬겼으니까
성스러운 월요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원들은 5시에 퇴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의 직장이었죠. 요즘 신의 직장은 돈 많이 주고 많이 놀고 잘릴 염려가 없는 철밥통 직장을 말하는데, 고신대학교의 과거는 그야말로 신의 직장이었습니다. 이전에 부산대학교에서 조교할 때는 매일 출근하면서 저와 또 교수님들의 출근부에 도장을 찍는 것이 첫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고신대학교는 출근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하든 안 하든 자유였고 급여도 당시에는 아주 좋았으니까 신의 직장이었지요. 참고로 저는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한 번도 쉰 일이 없지만은 아무도 나오지 아니하는 조용한 날이기 때문에, 간섭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신나는 토요일이었습니다. 부산대학교 있을 때는 겨울에는 토요일에도 석유통을 들고 석유를 받으러 갔는데 토요일에는 반통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석유 반통만 들고 온 것이 아니라 교수님 방과 사무실을 합하여 2통씩 들고 왔습니다. 2004년부터 놀토가 생겼죠. 처음에는 넷째 주 토요일 휴무를 시작했다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월 2, 4주째 토요일 놀았습니다. 이때는 학생들이 5주째 토요일 있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2012학년부터는 모든 토요일이 휴업일이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놀토가 노는 토요일이 아니라 놀라운 토요일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TVN의 예능 프로그램이 놀라운 토요일이었는데 이것을 줄여서 놀토라 했던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은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급여가 없는 무급 휴일입니다. 주휴일은 통상 일요일로 일을 하지 않아도 휴일 근무 수당을 받는 유급 휴일입니다. 토요 휴무가 시작되면서 가장 충격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금요일이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 되면서 연이틀 쉬게 되면 교회도 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죠.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통계에 따르면 3%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나서 별로 염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끝났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줄어든 것은 코로나의 영향이죠. 코로나가 끝난 후에 상당히 줄었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일요일을 쉬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일요일은 그냥 평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 샤바트입니다. 영어로는 세버스라고 얘기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일요일에 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쉴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휴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레위기서 2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우리말로 번역된 절기는 한 해를 24수로 나누어서 계절의 표준을 삼는 것입니다. 태양이 하늘을 1년에 걸쳐 이동하는 경로를
황도라 하지요. 태양이 춘분점, 그러니까 밤과 낮이 같아지는 점이죠. 이 춘분점을 기점으로 황도를 움직인 각도가 태양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환경을 따라서 24등분 하면은 한 바퀴 전체가 360도니까 24로 나누면은 15도가 나오죠. 그래서 계절을 15도로 나눈 것이 24절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대략 15일 단위로 계절이 바뀌죠. 입추는 8월 8일경으로 가을이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로부터 15일 후인 8월 23일이 처서인데, 처서는 곧처, 더울서, 이는 더위가 멈춘다는 뜻입니다. 처서가 지나면은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기의 입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이 추워서 모기가 물지 않는 계절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9월 8일은 백로, 백로는 흰백 이슬로죠. 그래서 흰 이슬이라 하는데 가을 기운이 완연하고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9월 23일은 여러분이 잘 아는 추분, 밤과 낮 시간이 같아지는 추분인데, 이는 환경 180도 있죠. 밤이 가장 짧은 날을 동지라고 하는데 12월 12일인데 천문학적으로는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 네 개만 의미가 있고 24절기 중에서 20개는 그 이름에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절기가 중국 주나라 때 화북지방의 날씨에 맞춰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남쪽에 있어서 상당히 따뜻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 이 화북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추워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가을이 먼저 온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입추는 8월 8일인데 입추는 아주 한여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방송에서도 24절기 이름에 맞춰서 말하는데 한참 더운 여름인 8월 8일에 입추, 곧 가을이 왔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24절기라는 한자는 성경의 절기와는 사실 다릅니다. 24절기의 절기는 계절의 기운이라는 뜻이고요. 개구리가 깰 때 이슬이 내릴 때다 이런 식으로 그 공기의 기운을 얘기하는 표현인데 성경의 절기는 계절 기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때라는 말입니다. 절기라는 말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만들어낸 말인데 재미나게도 이 표현이 거의 100년 동안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표준 대국어 사전에서도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절기라는 말은 아주 잘 만들어낸 말인데 저는 이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축제일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절기는 정해진 때 또는 만남 또는 장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절기라는 말을 축제, 페스티벌 또 축제일, 피스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제일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축제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회로 공포하라고 했습니다. 성회는 거룩할 성 모일회이죠.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제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제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고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지만은 실로 이 날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한 날입니다. 이것이 참된 축제이죠.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6일 동안은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은 안식일, 쉴 안식일이니까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특이하지요. 사람이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 뭔가 이룰 것 같지만은 사실 매일매일 일을 해도 사람은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일은 사람에게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루를 쉬라고 합니다. 하루를 쉬면은 손해일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루를 쉬면은 그 다음에 사람이 더 힘을 내서 일을 잘합니다. 하루를 쉬면은 손해일 것 같은데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학생들이 주일날 공부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갖기도 하는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 주일 하루 공부하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공부한다고 애를 쓰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주일날 잘 쉬어도 더 잘 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할 때도 한 가지 요령이 계속적으로 책을 붙들고 있다 해서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씩 중간에 쉬어줘야 하죠. 그래서 성인들은 보통 50분 공부하고 10분을 쉬는데 10분 쉬는 동안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이를 사람에게 명령하면서 너희도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쉬는 날이 참 아까워요. 또 일을 쉬면서 월급을 주는 유급일로 한다는 것은 더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 쉬면은 급여를 안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이 근로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주일 일하면은 하루는 보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유급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6일 동안 일해도 하루를 쉬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뿐 아닙니다. 더 놀라운 법이 있죠. 6년 일하고 또 1년은 쉬라는 거예요. 어떻게 1년을 쉴 수가 있나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일하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일을 하려면은 일이 고통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일하는 것이 행복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을 때는 일이 저주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라 했는데 쉰다는 것과 안식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니까 동어 반복이죠. 이는 완벽하게 쉬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성회의 날입니다. 거룩하게 모이는 날이라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사람도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단지 하루를 놀면서 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만나야 합니다. 완벽하게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안식일에 차를 몰고 유대인 마을에 가면은 돌에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가게를 열면은 가게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안식일에 가스레인지에 불도 켜지 않고 냉장고 문도 열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먹으려면은 그 전날 다 준비해야 해요. 재미있는 것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데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더라도 층마다 선다고 합니다. 밥 먹으면서 이 움직이는 것은 일이 아닌가? 레위기 23장은 안식일을 기반으로 해서 7가지 축제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절기장, 곧 축제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7 축제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복되고 복된 날 있죠. 5절 첫째 달 연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첫째 달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첫째 달은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통상 3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3월 중순에서 14일을 더하면은 3월 말경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양력으로 6월절은 3월 말경입니다. 이스라엘력으로 첫 달 14일 저녁에 6월절이 시작되는데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지금도 유월절 행사는 유대인 최대의 명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문을 넘어갑니다. 넘어간다는 한자어가 유월입니다. 넘어간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 뭐뭐 위로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 오버 하면은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패스 오버가
최고의 명절인데 예수님께서는 유대 최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갑니다. 이것이 6월절에 우리 신약의 개념이죠. 6절 이달 15날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6월절 시작은 14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입니다. 무교가 뭐냐 그러면은 발교하지 못한 떡을 말합니다. 떡은 우리말이고요. 이들 말로 표현하면은 빵이 있죠. 발교는 오래전부터 발효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래 동안 7일 동안 너희는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맨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이제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너희들 다 나가라고 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에게 나가라고 할 때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가야 된다. 서서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있는 빵을 빨리 먹어라. 그런데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었는데 여러분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어본 일이 있나요?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을 수 있나요? 진짜 발효되지 않은 빵은 먹기 참 힘듭니다. 제가 우리에게 성찬식을 이 발효되지 않는 빵으로 하려다가 아주 번거로워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발효가 잘 된 아주 맛있는 카스테라로 대신하고 있어요. 원래 이걸 의미를 살려면은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여줘야 그 의미가 더 살고 그 머릿속에 임박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가는데 그 이후로는 발효된 빵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빵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발효되지 아니하는 맛없는 빵을 먹었는데 이 탈출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 6월절 탈출을 기념해서 너희는 이 발효되지 않는 빵 맛을 보면서 6월절 행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35년 아니 1905년 을사늑약부터 시작하면은 40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독립전쟁을 열심히 해도 일본 제국으로부터는 독립할 수가 없었어요. 독립군이 가끔 일본과 싸워서 이기는 했지만은 그거는 아주 부분적으로 이긴 것이고 또 계속 이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게 했고 그것도 미국이 내가 일본하고 싸워야 하겠다 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 일본 놈들이 자기 나라 쳐들어올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일본이 진주만 공격하기 전에 3개월 전
이승만 대통령이 책을 썼는데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다 라는 글을 쓴 거예요.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자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정황과 합하여서 우리나라 독립에 기여하게 된 겁니다. 일본이 미국에 시비를 걸고서도 얼마나 발악을 했습니까? 일본은 아마 500만이 죽어도 1000만이 죽어도 항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당시 개발한 원자폭탄 2방을 날렸죠. 한 방을 날렸어도 항복하지 않자 또 한 방 날린 것입니다. 그제서야 일본 천황이 항복했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집트를 탈출했는가? 그 당시 이집트 제국을 정복한 나라도 아무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했는가? 이것이 역사적으로 대단한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행사, 그리고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계속적으로 새기도록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역사를 품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를 망각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게 그 역사적 고난을 겪었습니다. 7절,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8절,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성회로 모이는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일주일 내내 놀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때 제물을 다 태워서 드렸기 때문에 화제, 불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12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13절,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지금 이 규례는 초실절 규례입니다. 초실절은 처음초 열매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맺거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게 하셨죠. 예전에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항상 어른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이런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가끔 찬물도 순서가 있다라고 하죠. 이를 장유유서라고 합니다. 먼저 어른께 드림으로써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초실절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흔들라는 겁니다. 흔들기 때문에 요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흔들면서 흠이 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고, 또 곡식에 고운 가루 한 에바를 하나님께 드려서 화제로 삼아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고 했고, 전제는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제에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고, 흰이나 에바나 이것은 양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4분의 1 흰으로 전제를 드리라고 했고 쏟아 부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 초실절 기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구분하라는 것이죠.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16절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7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한 번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 하면은 49일이죠. 그리고 16절에 이튿날까지 하루를 합하니까 50일이 되죠. 그래서 50일을 계수하는데 7 안식일이니까 이를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그 77절 이튿날까지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는 50이라는 뜻으로서 오순절, 우리말로 오순절이고요. 펜타코스트라고 얘기하죠. 펜타 하는 것은 50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는 10이래요. 우리가 상순, 중순, 하순, 순으로 세 가지로 나누죠. 수는 열입니다. 오순하니까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미리 수확하는 것이 오순절 축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받은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율법 받은 것을 감사하는 날이 오순절 축제입니다. 출 이집트기 19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50일이 걸려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요. 그래서 오순절은 밀을 수확하는 것에 기념해서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도 오순절 사건은 중요한데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 있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세상에 다니셔서 그 부활을 증거하셨고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하라.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는데
오순절날,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날 성령이 역사했고 그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곧 오순절 성령이 내림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만일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교회도 없었겠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17절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요제는 흔들어서 드린다 했죠. 18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19절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20절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시고 축복하시는데 반드시 제사를 드리도록 했고요. 그 제사는 불로 태워서 드리게 했죠. 이를 화제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제로 태운 제물의 향기를 느껴서 향기로운 냄새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제물을 바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뭐가 부족하다고 사람에게서 제물을 취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축복의 통로를 열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흔들어서 요제 삼게 하셨으며 포도주와 같은 것은 흘려서 전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22절에서 제가 살짝 빼먹었는데 이제 지금 맥추절로 하나님께 축제일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실 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곡물을 벨 때에 다 베지 말라는 겁니다.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와 또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를 말씀하시면서 또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반드시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기억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수고하며 자기 먹을 것을 거두도록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나팔을 부니까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은 일곱째 달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1일에 나팔절이 거행되었는데 이 7월 1일이 유대에서는 새해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설날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에 있어서 신년 첫날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타락했지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속죄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다음에 10일 후에는 속죄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세계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셨는데 나팔을 불어 알게 하셨는데 너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은 회개하며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28절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일곱째 달 1일은 정월 초하루가 되고 10일이 지난 열흘날은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의 전통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 이렇게 스스로 괴롭히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계단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일이 그 중에 하나 있죠.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어서 너희가 속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35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절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요 여섯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7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들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들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42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마지막 7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초막을 짓고 이동지마다 초막을 짓고 살았지요.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초막 짓고 살아온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잘 지내고 있다, 좋은 집에 지내고 있다가도 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합니다. 뭐 요즘에는 방 안에서도 텐트 치고 산 세상이니까 초막절을 지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초막절 절기에 이스라엘에서 행사하는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 조상이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7절기는 6월절에서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났죠. 처음 6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왔는가, 그것을 기억하게 했고, 나오면서 얼마나 고난이 있었는가, 무교절을 통해서 발효되지 못한 빵을 먹으며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했고, 첫 열매가 맺히자 초실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셨고, 오순절을 통해서 보리 밀을 타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며, 이스라엘에서의 정월 초 하루에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민족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10일 후에는 속죄하게 했고, 그리고 이 세상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15일부터는 장막절에서 일주일을 지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그네 삶을 살고 있죠. 영원히 여기 있는 집에서 살 것이 아니잖아요. 초막을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회의 날이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모이는 성회의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화목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며 화제를 드렸고 또 전제로 드렸습니다. 성회의 날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정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7가지 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 모든 축제의 근본은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7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죠. 자, 이러한 축제를 볼 때 이스라엘만큼 하나님 앞에 많이 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나라는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성회의 날이라. 이제 주일이 성회의 날입니다.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것이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마다 감사가 넘치며 또 하나님 은혜에 찬양하며 속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참되게 만난 자마다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든지 항상 행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잠시 초막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장막을, 초막을 허락하여 주이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이 땅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초막을 주세요. 이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회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위대한 역사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 하나님의 종들 통해서 이 땅에 초막의 위대한 역사 나타내시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선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